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모이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가 되겠지만은 확신 있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죄인의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죄인의 그 죄를 가진 불경외와 불경건의 삶을 이제 보는 겁니다. 언제나 기억할 것이 아담은 사람입니다. 곧 모두입니다. 우리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뜻은 또 흙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죄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말하고 나는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닙니다. 언제나 대신, 대속, 대표 이걸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모두가 살게 됩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담의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혼란의 근원이다. 지금 이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21세기에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을 못 해봤어요. 상상을 못 해봤는데 언제든지 역사는 퇴행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역사는 항상 그랬거든요. 확 발전해 가다가 퇴행하고 다시 또 발전해 가다 퇴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수준이 거기서 거기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이 그렇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혼란 혼돈이 온 모든 사람에게 전 지구적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그걸 또 이 시대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은 직접 80년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새롭게 80년대를 보고 있는 축약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코람대 연대 아침 유튜브 하나를 올려서 원래 코람대 연대는 절대 정치적인 것을 올리지 못하도록 이미 않도록 우리 약속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올렸는데 뭐가 올라왔느냐? 윤석열의 계엄은 성동격소로 대단히 성공한 계엄이다. 이런 유튜버가 그것을 링크를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판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의해야 될 것이 전체를 고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것이 조종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쉽게 이단들이 나오면 또 빠집니다. 아주 쉽게 빠져요. 주의해야겠죠. 자, 우리는 항상 아담의 죄를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라는 말이죠. 자, 야고보서를 갑시다.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할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가자를 찾는 겁니다. 자식이 말이야. 자,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건 내가 재판관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재판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4절, 12절에 설명을 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게 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표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장로라는 것이, 목사라는 것이, 권사라는 것이, 교회를 평생 다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듣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언제나 선악과를 주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주었는데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그걸 불경애라고 그럽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원죄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이 없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쪽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라 잠언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희건이가 이제 교회에서 잉태돼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모든 문화가 다 이제 교회 문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가가지고 어린이집 가가지고 어린이집 가서 왜 아직 어린 아이들은 작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똥 싸놓고 똥 쌌다 맞자 자랑스럽게 대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빨리 치워 그러고 막 울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가지고도 집에서 하던 대로 봤던 대로 눈 감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부터 보여줬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잖아요. 우리는 불신 가정에서 불신 자녀로서 자라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밥 있으면은 일단 아버지 눈치 보죠. 아버지가 먹으면 빨리 같이 먹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맛있는 거 나와도 눈치 봐야 돼요. 왜 눈치 봐야 돼요? 양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으니까 그런 게 있죠. 이제 요즘은 그렇게 눈치 보는 게 아니죠.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자기 눈치 보는 거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또 알려준다 한들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경애, 이 죄성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따먹고 있는 선악과예요. 자기는 안 따먹었다 그러는데 따먹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선한 본성이 악한 본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죄가 근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명을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원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타락을 한 겁니다. 절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줘도 모릅니다. 글씨로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 되었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장에서 보니까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가 된 것은 한 500년 정도, 아니 500년이 아니죠. 노예 생활 400년, 430년. 그때가 이제 야곱 때니까 에서 아브라함까지 가면은 최소한 600년 정도. 500, 600년 이상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면은 5,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인 한 600년 후에 이제 11조를 받는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제 레이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세워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로 취급했어요?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이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추입니까? 아담이 죄를 질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또 지금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안 따먹었어요? 지금 따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전하다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모든 문제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고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선포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죄선과 삶입니다. 죄선과 그럼 이런 이제 죄선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죠. 얘기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 다 죄성을 따릅니다. 공자, 석가, 이순신. 제일 많이 듣는 사람들 중에 서정대왕, 석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러면 이순신도 지옥 갔다는 말이냐? 당연하지. 그럼 세종대왕도 지옥 갔다는 말이냐? 당연한 거지. 아니요. 복음 전해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순신이나 세종대왕도 지옥 갔냐? 당연히 갔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뛰어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답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타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락이 뭡니까? 그게 이제 우상과 삼신과 음란입니다. 네. 이건 하나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절대 탐심과 우상의 음란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탐심과 음란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가 뭡니까? 그래서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예수 이름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울고 주물고 난리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삶은 그러지가 않아요. 열매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건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내가 확신했다 구원받은 것이 내가 확신했다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택정했느냐 하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강조하는데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요, 내가 확신하는 거 신념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특별히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얼마나 확신 있게 합니까? 여호와 증인 언제나 투피스잖아. 1년 44절 투피스. 그래서 복장, 가방 잡는 자리, 가방 모습, 걷는 걸음마다 저 사람 여호와 증인 태가 난다니까. 구원파 확신 대단합니다. 뭐 더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확신은 증거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친구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공산주의자예요. 죽지는 목사님 아들을,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누가 죽입니까? 네, 친구가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라는. 그래서 신념은 뭐냐? 신념과 복음의 차이는 그거예요. 복음은 나하고 달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해합니다, 기다립니다. 신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딱 배제합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뭐 아픈 기억이지만 겪어봤잖아요. 그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그걸 뭐로 생각해요? 복음을 확신하잖아요. 구원으로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을 보았었을 때 제가 겁이 났던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능력을 행했으면 말씀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불법이죠? 예수 이름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용했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이번에 디귿 리읍 비읍방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칭 코란대 연대의 거짓말에 대한 반박해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MBC PD 수첩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만 나왔어요. 하려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MBC PD 수첩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억울하다, 거짓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얘기가 다른 거죠. 두 번째, 아직 진행 중인 것을 끝났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재판이 끝났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분야는 김성일 목사님이 빠삭하시잖아요. 왜? 18년 동안 고소고발을 당하고 계시니까. 그 발표문을 조목조목 반박을 해놨어요. 18년 그 정도 하면 이제 거의 변호사급 돼요, 이제. 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왜? 변호사도 없이 싸워왔으니까, 혼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없이. 거짓말은 자는 누구라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두고, 함께 기물 매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놔둔다고 그랬어요. 그럼 함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믿었다니까요. 같이 교회 생활했다니까요. 더 넓게, 좀만 넓게 얘기하면 같이 예수 이름 부른다니까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세냐? 언제나 소망하되 경외하는 자세.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두려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세가.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는 저는 분명히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팔 소리가 도둑처럼 울려 퍼질 것인지 안 그러면은 아빠와 따로 들릴 것인지.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아빠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나, 요즘 애완견도 많으니까 애완견도 합시다. 그런 짤들 많이 뜨잖아요. 하루 종일 혼자 했던 애완견이 이제 집사 퇴근할 시간에 띵동 하면 가서 막 현관 앞에서 막 탁발탁 하는 그런 촬영된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요, 띵동 소리가 뭐예요? 아빠가 온 거야. 집주인이 온 거야. 너무 반가운 거야. 집에서 애들이 아빠를 기다렸다가 아빠다라고 하면서 띵동하자면 막 애들이 막 와 뛰어나가잖아요. 막. 그게 자녀예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은 자들은요, 도둑같이 왔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 자다가 도둑 들어와 봐요. 놀래 안 놀래요?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죠. 근데 집에 혼자 있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긴장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맷돌을 갈고 함께 기름을 민다.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함께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데려가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죠. 무슨 차이죠? 그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느냐 안 했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게 불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분의 뜻이니까 그분이 맞다.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리고 욥이 끝까지 뭐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보면서 단순하고 무시한 것 같지만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타락의 삶, 탐심과 없는 삶을 삽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전함을 받으나 거역합니다. 저도 구원 못 받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주변에 아이들이 이제 뭐 교회에 간다고 얘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나한테 같이 이제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 애는 딱 한 명 있어요. 양연식이, 광명교회 목사님 아들. 연식이 나한테 그랬다가 반 뒤졌어요. 지금도 미안해. 아마 연식이가 이 사실을 지금 제 나이랑 같으니까 이제 알게 되면은 대단히 기뻐하겠죠. 그래도 내가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됐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예. 예, 그렇게 알려주고 말해도요, 내가 볼 때는요 전혀 엉뚱한 거예요.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연식이가 씨알데염술 하지 마라 시키 이랬거든요. 구원 못 받은 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024년 12월 오늘이 6일이잖아요. 그렇죠? 7일인가요? 7일. 분명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생일은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요. 그날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때 오신 지 2024년 그것은 안 들려. 근데 자기 생일은 보여. 참 그 사람이 정말로 우매합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우주를 가고 난리를 칩니다만 상관없어요. 우매해요. 자, 그럼 어떤 타락한 삶을 삽니까?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19절에) 보니까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니 그랬습니다. 분명하 옛날에 현저하다 그랬어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나입니다. 음행, 더러운, 호색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로마서 1장에서 18절부터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음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근데 고린도 교회 보니까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안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내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과 교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놔두고 너희 안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뭐에 배제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지도자를 초항하고 악망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그럼 구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혹 아직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절대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원에 있을 때요. 최수정 뭐 이름 실명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사실이니까 괜찮습니다. 전도사가 예원으로 왔어요.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에크 그림 그렸던. 그리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국 담당 교육자가 됐어요. 교육국을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국 워크숍을 가셔요. 가가지고 이제 전부 다 모여 있는데 깜짝 놀랐던 게 큰 잔을 하나씩 다 놔요. 그러고는요 소주도 아니에요. 그보다 그 위에 거 있잖아요. 뭔지도 몰라 우리는. 왜요? 그 세 개를 안 사니까. 색깔이 좀 그 우리 의자 색깔 있죠. 시트 색깔. 그보다 조금 옅은 그런 색깔이더라고요. 한 잔씩 가득가득 따라줘요. 전부 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생각도 해본 게 없는 게 앞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따라진 거라고요? 그게 교육국 담당 교육자로부터 따라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담당 교육자 나서게 먹어야 되느냐? 제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내 선배기도 하니까.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는 지금 교육국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왔다. 성령에 취해야지 술에 취하면 되겠냐? 안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러 대화하러 이 자리에 모였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왔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필요 없고 이게 한 번도 필요한 적이 없었다. 다른 교육자들은 머뭇머뭇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스탠스를 바로 딱 취했어요. 왜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한 번도 그런 것을 권위에 거역을 못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처럼 정부를 뒤집어 엎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권위는 권위도 아니니까 언제나 가장 앞서 존중하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노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쿠데타에 동원된 군인들을 보면서 진짜 안심했어요. 왜 안심했냐면요. 제로원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방위 받을 때 추석 되고 설 되잖아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빵이 나와요.
그러면은요, 기분이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수가 없어요. 내 친구들한테 같이 옆에 내는데 뭐 처먹지 마. 너는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냐? 이게 어떻게 하사품이야? 지 돈으로 샀대? 지 사비로 샀대? 전부 다 세금에서 냈을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게 하사품이냐? 우리가 그 사람 종이냐?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하러 온 사람이지 전두환에 종된 사람이 전두환 지키러 온 사람들 아니야. 이 나라를 지키러 온 사람이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18개월씩 여기 나는 방이었으니까 있는 것이지 전두환 지키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새끼 하사품이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근데 그걸 처먹는다고야. 에라이 개새끼야.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 너는 진짜 개야 개. 그것도 똥개. 주인도 몰라보는. 그래서 전투훈련에서는 가장 앞서서 제일 능했어요. 사격도 진짜 잘했어요. 모든 부분에 다 뛰어났어요. 근데 제일 많이 훈련하는 게 전투훈련이 아니라 시위 진압 훈련을 해요. 근데 할 때마다 그래요. 이 나라는 내란 중이지가 않고 전쟁 중이죠. 우리는 휴전했을 뿐이지 내란 중이지가 않고, 그리고 이 남한 안에는 반국가 세력이 단체화되어서 대응하고 있는 명시적인 그런 단체가 없고, 그러면 이 시진압 훈련은 누구를 향한 거냐? 내 부모를 향한 것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전두환을 위해서. 난 그럴 수 없다. 난 하기 싫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짓거리냐? 아니 일개 방위받는 사병도 그 정도 분별과 판단이 가능한데 어찌 장군이 그 분별을 못합니까? 갑자기 들이대는 총도 아니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5분 이상 10분 이상 1시간 이상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몰랐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건데 정말 비겁한 겁니다. 그렇죠? 국가는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왜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눴습니까? 국회에 들어갔다는 건 국민에게 총 겨누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투표를 받아서 결정하는 게 그게 정치 원리고 권력 구조예요. 그걸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질문하더만 전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준전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치안 부재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계엄령 발동의 3대 조건이에요.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아니라면 그러면 왜 계엄령에 동의하고 같이 나섰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죠. 명령이니까요. 아니죠. 자기들의 명령은 윤석열을 위한 군인이 아니죠. 일기 방위도 그걸 하는데 어떻게 장군이 그걸 모르냐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런 탐욕에 젖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서 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음란에 빠져 사는 사람들, 탐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 아니 사람이 차 한 대만 그냥 뭐 이렇게 비싼 거 타도 만족할 만한데 뭔 손목에 차는 시계가 몇 억씩 됩니까? 10억 가까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탐심이에요. 취미하고요. 그게 취미라면 그럼 본질은 뭐예요? 취미 생활로 그 정도를 쓸 수 있으면 자기가 본질은 살면 뭐라는 소리예요?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뭐 한다는 겁니까? 모자라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취미라고 말한다고 나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상함을 못 느낀다? 당연히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제 20절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술입니다. 원수 맺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게 뭡니까? 문제 있으면 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백석교단에 가면서요 10대 윤리 강령이 있더라고요. 뭐 하지 않는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사법기관에 가지 않는다. 이런 윤리 강령이 있어요. 또 그런 윤리 강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덕에 맞지 않는 기호와 취미 생활을 하지 않는다. 커피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커피는 그런 것이 아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커피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대단히 마음이 기쁘고 흡족했어요. 아, 그래, 이리 살아야 돼 우리는. 그게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것이. 그걸 착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을 누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다윗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분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처단했습니까? 안 그러면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내가 죄를 졌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명백백하게 증거되어져 있는 사실을 말을 했어. 그게 명예훼손입니까? 그게 소송할 일이에요? 분낼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의 척도라니까요. 이게 육신의 열매예요.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죠?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알려주는 거고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런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기는 뭡니까? 일확천금을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투자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주식은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기는 해요. 주식회사를 차려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줘서 산다는 말은 무슨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일을 잘해가지고 남으면 배당금을 받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그런 성격이라면 모르겠는데 요즘 뭐 하죠,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좋아서 이 회사의 하는 그 산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를 내가 투자를 해서 주식이 올라가면 거기서 남은 돈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투자학계 분명히 오늘날의 주식 투자는 원래의 주식 투자하고는 좀 달라고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겁니다만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식 투자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하지 말고 한 500만 원만 하세요. 돈은 없는 사람 100만 원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날마다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제가요, 우리 딸내미들이 아빠 이거 유튜브에 올려 그러더라고. 제가 형님한테 계속 보내고 내가 집에서 있을 때 내가 내 찍은 사진 내가 보고 있거든요. 동영상을. 재밌어. 내가 찍어놓고. 그래서요,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그렇게 뭐 어떤 이렇게 촬영을 뭐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찍은 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쩌다는 참 조작했고 내 얼굴이 나와. 가까이. 그러는데 올려놨더니 구독자가 생겨요. 1명, 2명. 오늘 이제 우리 은재가 보고 제일 먼저 구독을 해줬어요. 아빠 거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 계엄령 때문에 지금 구독자 안 늘어나고 있는데 아니 윤석열 계엄하기 전에는 꼭 밤 자고 일어나면 한두 명씩 늘어나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계엄이 모든 걸 다 끌어가 본 거야. 지금 몇 명에서 멈췄느냐? 50명에서 지금 4일째가 멈춰 있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올려놓고 구독자 늘어나는 재미가 쏠쏠하다니까요. 아니 우리 형님은 자기한테 보내온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건 몰라요. 형수님한테 형님한테 내가 보내줬는지 안 봤어. 완두콩 심었던 게 싹이 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찍어 형님한테 다 보냈거든요. 유튜브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형수님 하는 말이 자기만 보고 취업으로 안 보여준대. 형수님 같이 봐요. 그렇게 지금 하다가 지금 내가 같이 보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것도 내가 들어가서 몇 명 왔지? 오늘 1명 늘었네. 아싸.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거 나하고는 경제하고는 돈이 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돈이 바로 상관이 되는 거잖아요. 밀접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관심이? 다 그리 가요. 돈 그거 몇 푼 벌어서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입을 것이 있으면 조카라고 그랬으니 오늘 조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는데 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일관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유의하게 되길 바라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로 갑시다.
얘 디모데후서는 저도 보기 싫어요. 맨날 나도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3장입니다. 이것을 알라 너는 말세에 고통한 때에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내가 자기 사랑의 대표 아이콘 아닙니까? 이제 요즘 애들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좀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빠가 해야지 왜 안 해? 그렇게 얘기할 때고 이건 아빠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때 내가 써먹는 내 방어 논리가 뭐냐? 나 막내잖아. 막내니까 네가 첫째들이 해야 하는데 장녀가 해야지. 어떻게 막내한테 시키냐? 그러고 우리 애들은 아빠는 막내이기도 하지만 아빠잖아. 아니 나 막내라니까 그러고 안 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요 그 조기 교육 있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왜 반대냐? 학업에 대한 근원적인 싹을 잘 가능성이 아주 커요. 예. 학업에 대한 공부는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왜 그러느냐? 어려서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원하는 건 다 하고 놀았어요. 그러다 중학교 때 지나서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할 놈은 한다. 할 놈은 하지 말라고 두들겨 패도 하고 안 할 놈은 하라고 두들겨 패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걸 내 성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은결이는 요즘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아직 이제 어리니까 그렇게 슬렁슬렁 해갖고는 안 돼요. 슬렁슬렁 하잖아요. 한 거다가 안 하고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머리가 띠안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하려면 확실하게 하셨네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만은. 예. 저와 여러분들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저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요즘 하는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 이제 외가 쪽에 있는 아이인데요. 이제 쬐깐해요. 근데 파더 아빠, 마마 엄마, 그러면 바이시클 자전거 뭐 이런 거 벌써 하더라고요.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못 됐는데. 근데 인간의 기본 한계를 무시한 가장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14살 이전에 14살까지는 자기 언어 익히는데 필요한 시간이 14살이에요. 그래서 자기 언어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다른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고 습득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전에 만약에 다른 언어가 들어가잖아요. 둘 다 혼돈이 와요. 홍영수 목사님이라고 예원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14살에 미국을 가신 거예요. 조금 늦으셨나 봐. 그래갖고 지금 한국말을 이렇게 원활하게 못해요. 하기는 하셔. 자연스럽게 하는데 깊이 있는 말을 하면은요. 좀 어려운 말들 쓰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예시. 저는 그때도 확인했어요. 아, 보통 사람은 다 이렇구나. 그 이전에 다른 언어를 집어넣어 보잖아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돈 아까워요. 시간 아깝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놔두세요. 할 놈은 안 해도 안 시켜도 다 하고요. 안 할 놈은 시켜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예, 그래서 편안하게. 나는 우리 윤아가 제일 부러워요. 죄송하지만 왜 윤아가 부럽냐? 심장이 쟤는 간땡이가 큰가? 별로 감각이 그런 것에 우리가 막 예민하게 막 반응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쟤는 그런 게 별로 감각이 그러지 않아. 그냥 담대하게 그냥 막 나가.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중요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잘 놀아. 남들이 뭐라 해도 꿋꿋하게 놀아. 괜찮아, 괜찮아. 공부 좀 뭐 한다고? 아무 상관없어. 이만 50대 가면은 처절하게 확인할 거예요. 아니 지금 보세요.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이 나라 망치고 있잖아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가장 큰 도리예요. 그 일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셔요. 나를 사용하세요.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필요하면 허락하시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증거가 저에게 있잖아요. 그게 축구라니까요. 전 축구 못해요. 진짜로 못해요. 그냥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공 자체를 만져본 적도 다뤄본 적도 없고 다루지도 못하고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페인팅 자체가 안 돼요. 페인팅 자체가.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시니까 하잖아요. 필요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뭐 이것은 뭐 불신자 살 때 제 모습이니까 할 말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이제 많이 좀 이제 눈치를 채갖고 안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래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은 조금 이제 부모 거역하는 이제 좀 철이 좀 들었어. 그래서 처가를 가면 이제 한 분 계시잖아요. 네 분 중에서 이제 필요하면 제가 몸을 쓰는 일을 해요. 그전에는 항상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형님들 나가서 일해도요. 형님들 하는 거 나는 손님이잖아. 이 집 큰 사이잖아. 그러고 버티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아버님 이제 가능하면 빨리 많이 찾아뵙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간 이렇게 허락을 안 하지만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요즘은 참 감사해요. 모든 게 일부러 성질이 못해서 못하는 것도 없지만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거룩을 모르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남자들 모이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음담패설. 주제가 그래 모이면 다른 게 없어. 말도 맨날 욕의 절반이야. 보통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욕 절반이 한 80%지.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성격이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게 되길 바란다. 무슨 담대함이냐?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해진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하시니까 그런 전도자로서 이번 2025년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우리 주변에 구원주요로 작정될까 함께하는 나와 너의 철로 여정 생명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살던 삶의 그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이제 그 굴레에 매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에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과 충성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제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아직도 사망에 있는 저들을 살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